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하루를 열어젖힙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참 재밌는, 정말 긴박하고 우리 한국의 무슨 대통령 탄핵 선고와 같은 그만큼 중대한 이스라엘의 큰 역사적 변란의 상황 속에서 지금 긴박한 상황들이 사무엘하 17장에 어쩌면 이렇게 성경 본문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렇게 폐위시키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왕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곁에는 뛰어난 지략가 누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가히 옛날 중국의 한신 같은 사람, 아히도벨이 있었다. 아히도벨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선택했는지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엄청 똑똑한데 선택을 잘못했어. 주군을 잘못 만났어.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그 양반 샤프하고 배운 것도 많고 막 교수님이고 막 지도자고 어마어마한데 선택하는 거 보면 와마 영 실망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아히도벨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입니까? 그런데 왜 압살롬을 선택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히도벨이 어떻게 다윗을 지지하지 않고 압살롬을 지지하는지, 이 선택하는 걸 보면 참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건데, 세상적으로는 탁월한 사람인데 선택을 잘못했어.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면 그가 뭘 몰랐으니까 그랬겠지 한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스마트하고 영리한 사람인데 압살롬을 선택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전세를 쿠데타로 장악하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도망을 뺐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계책이 뭐냐? 당장에 특공대 2,000명을 뽑아서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바로 쫓아가서 바로 다윗을 처단하겠다. 만약 이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해버렸으면 큰일 나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계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사무엘하 17장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 말도 듣자 아니라. 후세, 다윗의 절친한 친구로까지 여겨지는 겁나게 다윗의 신복 중에 충신입니다. 일부러 다윗을 위해서 자기는 반란군 이 궁궐에 남아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참 몰래 스파이처럼 정보를 다윗에게 주려고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남은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7절에는 다윗과 후세가 친구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그걸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그런 후세를 불러서 그 말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하도 후세도 뛰어난 전략가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모사였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후세의 의견을 이제 말을 하니까 후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내가 잘 아는데 진짜 후세의 말을 들으면 혹하게 넘어가게 생겼어. 그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수없이 특공대를 파견했지만, 저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특공대를 수없이 발휘했지만 그때마다 다 생명을 유지하고 다 피했다. 그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갖고는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 군사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바다에 모래같이 둘러싸서 다윗을 처단하지 않으면 그 양반은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잡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잘못 들으면 진짜 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을 탁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애들에서 아내를 얻었다, 좋은 남편을 얻었다, 다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다, 어떤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나에게 참 복된 역사가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린 거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 것은 압살롬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 인간적으로 이것이 너무 분수에 넘치는 허황된 공명심,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못했다는 거죠. 후세가 내놓은 그 모략에는 이 압살롬의 공명심을 참 자극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모래같이 군사들을 왕께로 모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로 꽉 단에서 부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다윗을 쳐야 일이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명예심도 없고 이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정당성도 없고, 온 국민이 다 나서서 그러면 이게 훨씬 좋은 생각이다 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완전히 다윗을 쳐버리자 이거예요. 엄습해버리자, 그걸 쓸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전장에 자기도 참여하게 되면서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잃고 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인간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에게나 명예욕과 과시욕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박수, 괄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인간을 마침내는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이 공명심과 과시욕, 나 지금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것을 아무리 내가 아니다 해도 인간은 다 누구에게나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미혹할 때 이걸 버려야 돼요. 여기에 함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이러지, 허황된 공명심과 과시욕, 이게 참 무서운 함정이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번에 장로 돼야 되는데, 이번에 권사 돼야 되는데, 그걸 노리는 사람들은 꼭 안 돼야 돼. 근데 거꾸로, 아이고 뭘 내가 굳이 무슨 권사를 해야 돼요. 꼭 장로, 나 그거 안 해도 다 열심히 충성하고 할 일 다 할 테니까 다른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시키세요. 그런 분이 계셔. 그런 분이 사실은 해야 돼요. 아니 이곳에 조하네스버그에 우리 한인 장로님 가운데 우리 집을 방문한 장로님 그 부인이 나는 권사님인 줄 알고 권사님 했는데 권사님 아니래. 아니 권사님이 아니면 누가 권사님이에요? 자기는 그 권사 그거 할 때마다 사양을 했대. 그리고 자기 남편 장로 하지 말라고 했대. 나 혼자 장로로 섬기면 그것도 힘에 벅차다. 당신은 다른 부인들이 양보하고 집사로 만족해라. 그래 안 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딱 권사님이셔. 끝까지 안 해. 그런 사람이 사실은 교회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막 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상급이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명심, 허황심을 자극해서 그 수준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심으로 인해 악한 꾀를 내가지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또 그 와중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으로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점점 강해지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자랄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교육을 바로의 궁궐에서 받았다.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 하였으니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막 계획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더라. 너무 신비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 와, 뭔가 지가 계획한 대로 될 줄 알았어. 그걸로 망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성경의 본문에서나 또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이나 또 인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도 내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스스로 택하는 우리 타락성.
하나님 아버지, 오늘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서 망하는, 진짜 인간적으로 들어보면 딱 맞는 말 같은 그 말이 자신을 죽이는 함정이었고, 그것이 공명심과 허영심 때문에 더 그 계략을 선택을 해서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허영심과 공명심에 가득 찼을 때 결국 파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